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12월 30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주님,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이곳에 함께 모여서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오늘 더욱더 구체적으로 깨닫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생명으로 거듭나는 계속된 지속된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33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할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라 하셨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냐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4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광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레미야서는 총 1장에서부터 몇 장까지 있죠? 52장까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좀 읽으려면요, 좀 이렇게 저희가 구분 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1부, 2부, 3부로 나눠져요. 그래서 1부에 해당되는 거는 1장에서부터 25장까지가 1부에 해당이 되고요. 2부에 해당이 되는 건 26장서부터 45장까지가 2부고, 그 다음에 46장에서부터 마지막 52장까지 가는 것을 이제 3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1부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해당이 되는 그 1부 25장까지는 12번의 예언이 나옵니다. 12번의 예언. 12번의 예언이 나오는데 이 12번의 예언이 전부 다 뭐에 대한 예언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예언해 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예언을 받는데 그 예언된 대로 돌아오면 회개를 하면 그에 따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를 옮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뜻이 어디 있는지를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해당이 되는 이 예언은 10번째 예언입니다. 10번째 예언. 근데 10번째 예언은 무엇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옮기라고 하셨냐면 그들의 죄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거짓 선지자에 대한 부분을 오늘 하나님이 고발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졌는지 오늘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발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법정에서 쓰는 언어를 쓰셨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법정에 나와서 판사가 어떤 판결을 하기 전에
죄를 낱낱이 하나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졌는지 고발해 주고 있어요.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3절서부터 40절까지 이렇게 쭉 읽으시면서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딱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눈에 띕니까? 33절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쭉 하반절에 또 뭐 있습니까? 또 엄중한 말씀이라고 되어 있고 34절에 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또 엄중한 말씀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6절입니다. 36절에 뭐가 있습니까?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중간에 하반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되어 있는데 이거 원어 성경으로 보면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쭉 내려가서 또 38절에 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엄중한 말씀, 엄중한 말씀, 엄중한 말씀. 오늘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뭘까요? 엄중한 말씀입니다. 몇 번 되어 있을까요? 세어보면 눈에 보이는 건 7번이지만 원어 성경으로 보면 8번 반복되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중한 말씀이 뭐냐 이거죠. 그렇죠? 엄중한 말씀이 뭐냐? 엄중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심판의 끝은 멸망이다라는 것을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뭐하라?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뭐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뭐합니까? 구원의 길로 나오라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또 이제 우리는 어디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제가 먼저 설교를 할 때 그때는 어떤 거를 연상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쭉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어디를 생각해야 된다? 10으로 시작하는 말. 십계명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결하실 때는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판결을 하세요. 그걸 가지고 죄를 졌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을 했느냐 이거예요. 여호와의 그 엄중한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33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요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중에 이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요거를 좀 제가 배우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던 그 뉘앙스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죄를 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보게 이게 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야? 느낌이 오세요? 비방입니다. 비방.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이제까지 먹이고 입히고 살리셨던 그분이 여보게 이 사람아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게 엄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할 리가 없어.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뭘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말을 부인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얘기한다? 제사장과 어디에게?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보게 무슨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야? 이러고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다니면은 이제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십계명의 어디가 우리가 문제가 될까요? 저를 쳐다보시면 또 저는 성경을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신명기 어디로 가시냐면요. 신명기 5장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5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히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 무슨 죄에 해당이 된다고요?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와 같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뭐가 있다? 죄 없다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뭐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설교단에서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사는 한 매일매일 소소한 죄를 졌든 또 큰 죄를 졌든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단에서 무엇을 외칠 수밖에 없습니까?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나 구원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 한 번 단회적 구원으로만 살기만 하면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신천지하고 구원파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하거나 전하는 자는 뭐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 합니까? 그렇게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 결론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어느 백성들입니까?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이스라엘을 뭘로 생각하시냐면 그냥 교회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교회예요. 그렇죠? 나라 전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요새 이야기로 한다 그러면 교회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가처치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큰 교회를 메가처치라고 하거든요. 큰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교회 성도의 반이 어떻게 돼요? 이미 뭐하죠? 심판받았어요. 그러면 성도의 반은 또 뭐가 되는 겁니까? 이미 이제 심판받은 것을 보고도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분위기를 좀 저희들이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선지자 중에서 99명은 지금 이대로 살아도 전혀 구원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고 외치는 선지자가 99명이 있고요. 단 한 명만 이대로 가면 우리가 망합니다 라고 하는 선지자가 교회 내에 있다고 칠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믿을 겁니까? 99명은 다 괜찮아. 이대로 살아도 돼. 그래도 구원에 문제가 없어. 하고 사람들이 외치는 사람이 99명이 있고 단 한 명만 이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망합니다. 라고 외치는 사가 있으면 누구 말을 믿을까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래서 쪽수가 많은 쪽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다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외칠 때는요, 저도 되게 무거운 마음으로 올라와요. 왜 그러냐면 오늘도 또 이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내 삶 속에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맞아 라고 외치는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 또 어느 거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야 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신 것이 있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고 복 있는 자리, 오늘 생명의 의를 말씀하셨는데 찬양할 때 그 생명의 자리에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뭐냐면 또 십계명이 어디를 살펴봐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망령되게 부르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또 본문 안에선 또 한 가지가 있죠. 뭘까요? 이웃을 향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거기를 보려면 어디를 봐야 되냐면 35조를 봐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그래서요. 이웃과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이웃과 형제들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오염 정도의 수위가 뭐합니까? 선지자들만 오염된 게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 제사장과 내 이웃에게도 뭐가 퍼져나가는 겁니까? 하나님은 남유다를 절대 뭐합니까? 멸하지 않으실 거야. 뿐만 아니라 이 엄중한 말씀 들으면 어떻게 되죠? 마음속에 영어로 얘기하면 이게 버든이라고 하는데 언어 성경은 버든으로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겁니다.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삶도 여러 가지로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좀 편안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가난하고 힘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모두 다에게 뭐 하죠? 하나님이 죄를 졌으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으니 그것을 엄중하게 심판하신다고 하니 내 삶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다가 또 멸망까지 당해 나라를 잃어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을 이제 버든이라고 하는데 너무 지치고 힘든 이 삶 속에서 또 이러다 그러면 나는 어찌 살라는 거야.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두루 또 퍼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웃에게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십계명이 또 어느 죄에 해당이 될까요? 그러면 또 신명기로 넘어갑니다. 신명기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17절은 뭐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럼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20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가 그러고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고 다니면 누구에게도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내 이웃에게도 거짓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무수히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게 하지만 그 시간 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을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돼요? 내 이웃에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것을 반대적으로 얘기하는, 우리가 이래도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했으니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하셨으니 결코 우리를 뭐한다? 버리지 않으실 거야 하고 다닌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이웃에 대해도 거짓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나님께는 뭐예요? 10계명의 3계명인 망령되게 부른 일에 죄를 졌고 또 내 이웃에게는 어떻게 된 거예요? 거짓 증거하면서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죄에 대한 것을 심판하셔야 돼요. 심판을 하시는데 너무 무서운 말씀하세요. 33절 하반절에 뭐합니까?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그리고 34절에 뭐가 됐습니까? 집안을 벌하겠다. 쭉 내려오셔서 39절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희를 잊어버리겠다. 그리고 하반절에 뭐합니까?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리겠다. 그리고 40절 마지막 절에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 들으면 되게 무겁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반대로는 만약에 하나님을 망령되게 이름을 안 불렀어요. 그리고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역설적인 표현이고 반대적인 표현으로 확 돌아서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또 반대로 또 얘기하면 뭐냐? 내가 너희 집안을 결코 망하게 하지 않겠다. 또 39절을 반대로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하겠다.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하겠다. 그리고 40절입니다. 뭐합니까? 내가 영원히 너를 뭐합니까? 지키고 인도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오게 하겠다. 지키는 복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는데 목사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세요. 나중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처음엔 다 듣습니다. 다 들어요. 어떤 분은 30분 하시는 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좀 길면 1시간도 2시간도 혼자 계속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저는 뭘 들어야 되죠? 아까 우리 인사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 본인이 이야기하시면서요. 전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듣고만 네 그러셨어요. 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주시는 마음대로 이렇게 질문을 해요. 또 그러셨군요. 네네네.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분이 표정이 점점점 바뀌어요. 왜 바뀔까? 가만히 보면 스스로 무슨 죄를 졌는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론은 나중에 뭐라고 할까요? 목사님 내가 이런 죄를 진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이 결론을 다 내요. 그리고 뭐 하죠?
내가 이런 걸 가지고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라고까지 다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할 경우는 정말 복 받는 길로 가는 거예요. 회개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만 얘기하고 가만히 저를 멀뚱멀뚱 쳐다볼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자리에서 무슨 죄를 졌는지 알려드릴까요? 그러려면 관계가 잘 형성이 돼 있으면 제가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다음에 한번 또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하고 저는 이렇게 돌려보내드려요. 그런데 어느 한 분이 정말 죄를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웃과 이제 분쟁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이웃과 분쟁이 생겼는데 이 이웃과 분쟁 속에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또 이렇게 하면 되니? 이렇게 하면 안 되니? 이런 문제였어요. 제가 그 자세히 얘기하면 이분이 지금 이 설교를 듣다가 또 내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할까봐 제가 지금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라고 이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세상에 말이야 이런 상식과 이러한 도덕과 이런 거 가지고도 못하는 이가 어디 있어? 결국 뭐합니까?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내가 또 가서 또 도덕과 상식으로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아니 용서할 자가 용서해 주는데도 왜 용서를 안 받아주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지고 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그들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뭐죠? 화해가 안 돼. 그러면 뭘 잘못한 걸까요? 자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가져가서 용서를 구하고 했는데 용서를 안 해줘. 그렇죠? 그다음 또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당연히 관계가 회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가서 저게 좀 용기를 내서 이렇게 했는데도 관계가 회복이 안 돼. 여전히 이 분쟁 상태로 1, 2년도 아닙니다. 5년, 7년, 10년째 된 것도 있어요. 그게 안 돼. 근데 제가 옆에서 가만히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진행하는 걸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어디에 문제가 생겼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하나님이 정말 주신 마음으로 누군가를 찾아가면요. 이게 참 신기하게요. 내가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 상식적으로 얘기하지도 않고요. 세상에 지금 돌아다니는 게 윤리와 도덕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자가 서로 잘못했다, 그거에서 용서해달라고 그럴 때는 그냥 눈만 봐도 알아요. 눈빛만 봐도. 그래서 제가 이제 뉴질랜드에 있을 때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함께 동업하면서 하라고 했던 일이 있어요. 이 방송을 본 형님 죄송합니다.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하고 이제 어쨌든 동업을 했습니다. 동업을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뭐가 힘드냐?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 막 저를 데리고 나서서요. 막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까? 제가 뉴질랜드 생활을 잘 모르니까 형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막 얘기해요. 근데 다음날 오면 또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 말해. 그럼 또 저 좀 동생이니까 들어야 되잖아요. 영어도 잘 못하지. 그런데 막 들어요. 그럼 그런가 보다 막 일로 막 가서 열심히 해요. 그러면 또 3일째 되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가 보니까 또 여기 뜻이 있는 것 같아. 막 얘기해요. 근데 이게 한두 번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자주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일하는 사람 미칩니다. 종업원들도 다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럼 하루는 여기 있다. 내일은 여기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뚜껑 열리는 겁니다. 제가 한 10번은 참아요. 근데 10번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저 형님하고 동업 못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나가면 주방장이 나가는 건데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는 거야? 그러면 저한테 지금 제발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이야기하셔서 오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일은 저기 있다 하지 마시고 하십시오. 그래서 쾅 하고 크게 싸웠어요. 쾅 하고 크게 싸워서 결국 뭐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나옵니다. 영주권이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저 혼자 떠나겠습니다. 너 혼자 떠날 거야. 저기 있는 사람 그레이스도 같이 데리고 나갈 거야. 부부는 일신동체인데 같이 나가야 되죠. 이러고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리고 정말 깨졌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형님은 돈만큼은 철저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해결을 저희가 투자한 돈, 시간을 나눠서 주긴 했지만 다 회수를 했었습니다. 회수를 했는데 관계는 회복됐을까 안 됐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잘났다고 서로 잘못했다고 뭐 그러고서 이야기하고 상식적으로 또 만나가지고 또 이민 사이는 금방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민 사이에서는 제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갈등 구조로 오래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소문이 금방 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표면적으로는 서로를 용서하고 표면적으로는 다 해요. 그 하나님 맞아요. 막 이러면서 서로 다 얘기해. 막 서로를 서로. 근데 그거는 서로가 이 안에서 내면의 세계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금방 안 됩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하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하면 되겠니? 그리고 이민 사회는 좀 마치 뭐냐면 우리 동네랑 똑같아요. 아무리 뉴질랜드 땅이 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동네에 여기서 잘못하면 그 다음날 저쪽에 가서 소문이 다 나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그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두려워서 했어요. 제가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요. 문 앞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뭐가 생기지 않아서 용기가 없는 거예요. 1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찾아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용서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했지만 그랬는데 제 마음속에 그래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찾아와야지 했는데 정말 철저한 제가 회개를 했어요. 다시는 다른 사람들과의 이런 분쟁을 통해서 서로 상처 주는 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서 서로가 하나님이 이게 옳다 저게 옳다고 하는 것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이제 철저한 회개를 했는데 그날도 또 용기를 내서 또 찾아갑니다. 근데 이 형님이 뭘 하고 있어 계셨냐면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분의 청소는요, 자타가 알아주는 청소를 열심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잘하시는 분인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마주쳤을까요? 눈이 마주쳤어요. 딱 그랬는데 그분도 울고 계시고 저도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한마디도 못했어요.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서로 이렇게 안으면서 서로 안으면서 뭐 했냐면 내가 잘못했다. 또 저는 또 뭐 합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는 뭐가 됐냐면요. 친형제보다 더 친한 형제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은 저를 만나면 그때 그 잘못한 것 때문에 단 한 번도 저한테 밥을 사라는 말을 안 해요. 그럼 저희를 한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거든요. 그럼 누가 밥을 살까요? 형님이 밥을 다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마음을,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참된 회개를 하고 했더니 긴 말 필요 없었고 서로만 눈빛만 봐도 서로 용서하고 화해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졌는지 서로 또 고백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만났어요. 그래서 저희는 조차는 하지 않고 뭘 했냐면 커피 한 잔 마시는 그 시간을 이제 해서 뭐 하니까 일주간에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했는지 또 하나님과 앞에서 어떤 죄를 졌고 또 어떠한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있는지 또 함께 무엇을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그러한 영적인 형제를 애를 갖게 됐어요. 지금은 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은 여기 와서 잘은 하지 못하지만 뭐 2달에 한 번, 1달에 한 번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그때 저희가 같이 했던 일들을 나눠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때 상당히 뭐 할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을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이야기할 때 그것도 잘 말을 해야 된다. 잘 말하지 못하면 뭐합니까? 거짓 증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성도 안에서도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철저한 회개를 먼저 하신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눈빛만 봐도 서로 용서가 될 만큼의 분량을 기도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뭐합니까?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잘했느니 저걸 잘했느니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저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진짜 회개를 통해서 정말 성령이 주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보게 되면 긴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복으로 우리 교회는 항상 뭐합니까? 오늘 저주의 반대말은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뭐합니까? 내가 지키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뭐합니까? 늘 그런 것을 오늘 우리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찰을 잘해서 그 성찰된 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늘 화평한 교회, 다른 교회 본이 되는 교회,
그리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교회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주님께서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으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다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 이제 기도할 때 내가 알고 지은 죄, 또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케 해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게 서운하게 했든지 또 상처를 준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모든 부분을 다스려 주셔서 그 이웃과 화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을 제가 한 가지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